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한번 주목 좀 해볼까요? 내 영혼아 감사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감사하자. 내 영혼아 감사하자. 내 영혼아 감사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또 특별히 불신자들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할 때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돕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불신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 마치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을 돕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자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는 자일까? 아주 민망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릴까? 우리가 하나님을 먹여 살릴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내가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환경이 좀 되니까 내가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교회를 많이 돕고 또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다 보면 나는 가진 자고 하나님은 불쌍한 자,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자, 이런 구도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섬김받는 분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뒤에 보시면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잘 보면 하나님은 무언가 우리가 안 주어서 죽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안 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능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지 모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구도가 바뀐다는 것이죠.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교회를 도와주고, 내가 마치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머리 구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깨우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나를 먹이시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시간도 깨닫고 넘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왜 말을 하냐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시고 누구에게 원망하실까?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바로에게 행한 이적을 많이 보았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10번씩이나 거역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만 하고 있다. 불평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약속해 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데, 진노는 아주 격하게 화를 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말로 하면 뚜껑이 열렸다 말합니다.
정말 미쳐버릴 만큼 화가 났다. 그럴 때 우리가 진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왕이 진노하면 그 진노하게 만든 신하는 당장 죽습니다.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시는가?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치 않는 사람, 달리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신앙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게 참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것들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들을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불신자나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말 합니다. 세상이 말세라고. 자연을 보아도 말세고 너무나 말세란 말 아닌데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말세란 말하는가? 디모데 3장 2절에 보시면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것, 감사치 않는 이 신앙이 있는 곳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 순간 이미 말세는 시작된 것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영혼 속에는 이미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영혼의 파멸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들어보면 하나입니다. 좀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깨달아 이렇게 알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 가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시다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가다가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께 살해하고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질문하십니다. 야,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돌아왔느냐? 사실은 9명이 다 돌아오고 10명이 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 9명 다 어디 갔느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서운하다는 것이죠. 고침받았으면 가다가 고침받았으면 빨리 돌아와서 주여 우리가 나았나이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그냥 나았으니까 볼일 끝났으니까 그냥 돌아갔다는 것이죠.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하고 살아있을 때 너가 구원을 받을지어다. 네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선물이라 배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 그 은혜는 달리 말하면 거저 주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나오는 것은 반드시 은혜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사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 동격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요? 저 사람이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은혜가 없이 그냥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기를 점검할 때 감사라는 것으로 딱 대입시켜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 키가 적은지 안 큰지 이렇게 딱 키 재는데 딱 갖다 서보면 금방 나오는 것처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저울 위에 올라가면 딱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불만 가운데 살고 있는지 감사의 척도를 보면 그냥 딱 나온다는 것입니다. 딱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지금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 프랭카드가 오래간만에 좀 색상이 따스한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 크게 시작.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에 살다 보니까 뭐 농사를 지었어야 이게 추수라는 말이 별로 실감이 나는데 실감이 좀 안 나요. 감이라도 따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지내온 것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는 것이죠. 돌아보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분명히 테이블 컨테스트를 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기가 막히게 코를 자극하고 혀를 자극하는 음식들이 쫙 차려질 것입니다.
근데 이런 행사만 가지고 끝난다고 한다면 저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본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또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때쯤이면 다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지키는데 행사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오랫동안 빗나간 게 있으면 바로 세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곁길로 가는 게 있으면 돌이켜 세우자는 것입니다. 잘못 간 게 있으면 빨리 돌아와서 다시 제 갈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앞에 절을 읽어보시면 50장 한번 22절 안 덮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기에서 돌이켜 나오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도 우리 신앙을 좀 돌이키고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시점으로, 처음 사랑 가졌던 그 시점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만났던 그 감격, 처음으로 예수 만났던 그 감격,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쩔 줄 몰랐던 그 감격, 예수 한 분만으로만 내가 만족한다고 하는 그때 그 고백이 있었던 그 시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걸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잘 보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손을 좀 따숩게 잡으시면서 우리 한번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집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작 좀 따숩게 잡아줄 걸.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받은 것이 없든지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의 분량은 은혜의 분량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앵커 윤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모르요? 오프라 오프라. 예, 한국어로 표기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윤풀이란 여자가 수식어가 있습니다. 수식어가.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별명 하나씩 있잖아요. 정말 머리 없는 분들은 대머리 누구, 엘리사, 뭐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다 누구나가 별명이 있어요. 어릴 때 보면은.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이뻤었나 보죠. 제가 잘생겼나 봅니다. 어릴 때.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장기다. 너무 참 이쁘다. 제 별명이 장기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별명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에게 따른 수식어가 사실은 어른으로 갈수록 그 삶을 말해줍니다. 삶을 자린고비 이렇게 붙는 것처럼 그 윤프라는 사람의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은 흑인,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하나, 가장 훌륭한 앵커, 뭐 굉장합니다. 굉장한데 그 사람이 과연 그렇게 잘날 만큼 태어날 때부터 훌륭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우하게 컸죠. 이미 9살 때부터 사촌 오빠들에게 뭐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애를 낳았고 그 아이가 죽게 되고 갈 데 없대 없으니까 결국 아버지와 같이 이제 아버지와 살게 되는데 다행히도 아버지가 신앙인이라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게 만들고 성경을 외게 만들고 그때부터 밤마다 이제 윤프리가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소서 이렇게 밤마다 기도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19살 때 앵커가 됩니다. 그때부터 막 승승장구하죠. 홈쇼핑 하면은 그것이 다 1등이 되고 뭐 앵커로서도 1등이고 엄청납니다. 그런데 항상 잘 나갔을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 앵커에서 이제 잘려서 가장 인기가 없는 아침마당 이렇게 이제 그 프로를 맡게 됐나 봐요. 좌천인 거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근데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 마음에는 승진할 땐 기분이 정말 째지지만 이렇게 높은 데 있다가 잘 나가다가 좌천되면, 쉽게 말하면 9시 뉴스를 하다가 갑자기 지방방송국에 가서 지방방송 뉴스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당장 다른 방송으로 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점에 첫 방송, 아침 방송, 가장 인기 없는 아침 방송을 하고 윈프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침 방송을 맡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적합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그분이 가장 적당한 때 적당한 일을 나에게 맡겼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죠. 그건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대단한 것은 그날 밤에 일기를 썼는데 5가지를 적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굉장할 겁니다. 첫 번째가 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대요. 오늘 아침 잠 잘 잤다고 감사하신 분 계시나요? 두 번째가 맑고 파란 하늘을 보니 참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맛있는 스파게티를 점심으로 먹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가 미운 짓을 한 친구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가 미운 짓을 했나 봐요, 김 집사가. 다섯 번째가 읽었던 책이 너무 좋습니다. 이 책을 쓴 작가에 감사합니다. 아마 책을 읽었던 모양이죠. 여러분 능히 우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1억 원 헌금을 할 수 없지만 이 정도는 감사하잖아요. 푸른 하늘 누구한테는 안 줬나요? 가을에 다 주었죠. 잠두고 안 자나요? 다 주었죠. 누구는 책 안 읽나요? 읽고 있지 않습니까? 스파게티 매일 먹는 건 아니지만 가끔가다 먹지 않습니까? 적어도 오늘 또 우리 스파게티를 먹습니다. 오늘 점심이 코리안 스파게티입니다. 여러분 먹고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의 내용이 이렇게 과장으로 있다가 부장으로 있다가 사장으로 승진할 때 쓴 게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끝났다, 좌천됐다,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비난할 때에 이 사람의 속사람 마음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 사람을 들어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언제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을까? 은혜의 다른 말은 불평불만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다른 말은 불평불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 주신 것을 다 일일이 깨달으니까 당연히 기도의 내용도 안 봐도 뻔합니다. 감사밖에 안 나오겠죠. 계속 감사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어보면 은혜 받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세세하게 다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참 얼마나 미련한지 있을 때는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영찬 전사님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동안 이슈가 되었습니다. 깍두기 먹을 수 있나요? 고기 나올 때마다 고기 드실 수 있나요?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아마도 그냥 설교만 듣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린가 할 겁니다. 사람은 이빨이 다 빠져봐야만이 이빨의 소중함을 그때서 안다는 것이죠. 눈에 티끌에 들어가 봐야만이 눈이 그동안에 얼마나 행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고, 발에 좀 티눈이 박혀서 걷지를 못해봐야 그냥 멀쩡하게 걸어가는 다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렇게 속이 쓰리고 아파봐야만이 마음 놓고 밥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참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게 왜 아멘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답답하다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꼭 잃어버린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죠.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어 있고, 참 죽어봐야만이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있고, 귀신들이 하소연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잘 믿을 걸,
그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신앙은 결국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은혜를 깨닫자. 시작. 내 영혼아 은혜를 깨닫자. 내 영혼아 은혜를 깨닫자. 내 영혼아 은혜를 깨닫자.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깨닫는 분량이 크면 클수록 감사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커진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감사음 들을 때도 뭔가 인색하고, 교회를 돕는 일에 뭐가 인색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괜히 짜증나고 힘들다. 이것은 두말할 거 없습니다. 이미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시간 여러분과 똑같이 한번 우리가 내가 은혜가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계단도 단계가 있는 것처럼, 태권도도 승단이 있는 것처럼 감사에도 분명히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과 물질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나마라도 안 하는 것은 보통 시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말로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물질로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나올 때 나는 감사하는 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분명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또 감사 주일날 여러분들은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추수감사 헌금을 드릴 겁니다. 아, 있었지. 그런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자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렇게라도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감상금을 드릴 것이고, 누군가는 분명히 쌀을 가져올 것이고, 누군가는 감을 가져올 것이고, 누군가는 오징어를 들고 올 것이고, 누군가는 목사님 드십시오 그러고 아마 맛있는 또 과일을 들고 올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기를 맞아서 감사는 말을 하고 감사 찬송을 하고 감사 물질을 하는 것은 가장 1단계예요. 태권으로 말하면 1단, 군인으로 말하면 2병,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펴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50편 7절부터 한번 15절까지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때마다 절기마다 이렇게 나한테 소와 양을 드리는데 내가 그거 먹겠느냐? 사실은 네가 먹는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과연 재물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고 이렇게 물질을 들여서 감사하는 것 당연하지만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려면 아이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안 되었을 때에 목사님이 집에 가면 아이들 목 꺾입니다. 왜 그런 것 같나요? 애는 지금 인사할 마음도 없고 왜 인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걔들은 인사라는 걸 잘 몰라요. 근데 개똥아 목사님 인사해. 걔가 인사를 해봤어야지. 그래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자기 일 합니다. 그냥 게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머니의 단호한 말로 하지 않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분노가 손으로 드러납니다. 벌써 목을 딱 잡쌌습니다.
인사를 하잖아. 얘야 사실은 뭐 손에 분노가 있죠. 인사해. 얘가 그냥 꺾이지 않습니까? 엄마 왜 이래? 너 목사님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애가 하죠. 말도 해야지. 안녕하세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정말 누구 말 맞더라 영혼 없는 소리죠. 그 인사 하는 놈이나 인사 받는 사람이나 다 압니다. 저거 헛것이다. 다 압니다. 그게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감사라면, 또 절기되어서 그냥 삐죽거리는 감사라면, 마음의 감사는 이제 마음에서 아는 것이죠. 우리 아이 돌봐주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거, 선생님 만났을 때 진정으로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 만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정말 집사님 아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나 시험 들 뻔했는데 집사님 때문에 정말 다시 회복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 사실은 입술의 고백보다 더 깊은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백성이 입술 나를 정말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실 원하는 것은 마음이 가깝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깊어지면은 입술의 감사를 넘어서서 마음의 감사까지 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더라도 야 오늘 곡조가 좋다, 야 우리 목사님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곡조 좋은 것만 골랐다, 오늘은 쭉쭉 처지는 것만 골랐냐, 짜증나 죽겠다, 야 이렇게 가버리면 입술의 찬양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을 때, 내 심령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모든 찬송이 다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런 말 하네요. 이상하게 이게 어려울 때 유행가 가사가 다 누구 얘기했다고 그러죠? 자기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자기 이야기. 그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감동받을 때, 충만할 때 기록한 가사들이기 때문에 찬송과 가사가 다 내 얘기한 것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해라,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순간에 내 심령이 막 똑같이 감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꼭 그것이 내 심령이고 다 내 얘기 같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할 때 분명히 우리는 은혜의 깊이가 더 깊어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입술의 감사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사까지도 우러나오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감사의 마지막,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완벽하게 삶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제물이 제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고 한다면 나 또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그것이 감사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산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입술로 찬양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주께 드렸다고 해서 감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내 자체가, 나의 삶 자체가 일생 동안 주님께 빚진 것을 갚아나가는 삶.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안 다음부터 자기의 꿈을 다 포기하고 일생 동안 죽기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며 얼마나 고생했으며 얼마나 그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짜증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은 것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입에 불평불만이 많다고 하는 것은 받은 바 은혜를 내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 30장을 볼까요? 희한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잠언 30장 한번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15절입니다. 30장 15절입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어신 나니. 자, 16절까지 시작. 곧 스올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여기 거머리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거머리 아시나요? 거머리 아시나요? 거머리 뜯겨보신 분? 고향이 시골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 심을 때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머리는 요란하게 물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좀 가려움이 있어 발을 이렇게 들어보면 거머리가 여기 붙어 있어요. 거머리는 살을 뚫고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는데 그 딱 거머리를 떼는 순간에 피가 줄줄줄 흐릅니다. 근데 거머리는 양쪽 다 빨아먹습니다. 이 거머리가 얼마나 독한지 그냥 떼서 버리면 또 무르니까 이 거머리를 우리가 어릴 때면 너무 속상해서 화가 나니까 나뭇가지를 꺾다가 이쪽 입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쭉 밀어버리면 거머리가 뒤집히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머리가 완전히 몸이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양지발은 돌 위에 올려놓습니다. 일을 끝날 때쯤 되면 완전히 이제 말라서 이제 완전히 죽어있죠. 속상하니까 내 피를 네가 밤이 빨아먹어. 근데 거머리가 너무 많으니까 스타킹을 신습니다. 여자들이 신는 스타킹을 신는데 그래도 뜯어먹는 놈이 있습니다. 그 거머리가 원래는 가는데 피를 뜯어먹으면 통통해집니다. 해삼처럼. 그래도 만족함이 없는 게 거머리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도 거머리가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거머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돈 주니까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감사합니다. 받아먹기는 엄청 받아먹는데 내놓는 게 없다. 예수 믿는 날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다 죽으면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은혜가 받는 것이라면 감사는 내놓는 것인데 먹은 만큼 내놓아야 건강한 것이지 내놓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분명히 은혜가 있는 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고 감사가 이상하게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에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도 분명히 은혜 받은 분량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 받은 것을 감사로 표시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은혜 받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내 영혼아 감사하자며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은혜 받자. 내 영혼아 은혜 받자. 내 영혼아 감사하자. 내 영혼아 감사하자. 여러분, 물속에 빠져있는데 누가 건져내면 말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대뜸 나오는 뭡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은혜가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 말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인색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속에서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2장, 자, 우리 한번 29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22장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쉽게 말하면 가인처럼 제사는 드렸지만,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 받지 않는, 마음은 떠나버린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말고 아벨처럼 그 영혼까지 받으시는 그런 제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속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감사 예물만을 올려드리고 나는 멀리 떠나버리는, 마음은 멀어져 버린 그런 감사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예물뿐만 아니라 나를 받으시는, 나를 기억하시는,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 주일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충만케 하셔서 육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 영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내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남이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입술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게 달라고, 그러한 삶을 살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세상에 깨어있을 것도 많이 있지만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그게 육신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주님의 일이든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정말 그 명령을 따라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생 동안 감사하게 도와주시되, 이제 우리가 주 예수 앞에 빚진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으니 일생 동안 주 앞에 빚진 자로서의 삶을 잘 갚아나갈 수 있도록,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산채살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견주어서 훌륭하다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받은 바 은혜에 비교하면 나의 봉사, 나의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영혼에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일생 동안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작정한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